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주께 드린 모든 두려움 사라져. 자, 우리 큰 소리로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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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 호산나 호산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믿음이라는 곡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할 건데, 그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이 됩니까? 뭐 격려도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칭찬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할 때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외치는 거예요. 3번.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좀 크게 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3번. 그러면 이제 유진이가 들어갈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쳐볼까요? 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아멘. 모든 결박 부셨네. 자,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좋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한 목소리 높여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좋아하게 되면 자, 우리 시간에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위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둠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주께서 오시도록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언제나 오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부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처음 찾아주신 새 가족분 계십니다. 조앤정 자매님 오셨는데요. 함께 환영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새 가족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오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귀한 가족이 되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순간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어제 기도하시고 섬겨주신 노숙자 사역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드리는 광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네, 책 한 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P31이라는 요즘 두란노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한 우리 파킹 스트럭처의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탁월한 기업인이자 또한 목사님으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형록 목사님께서 다음 주 저희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예배 후에 또 이 책도 팔고 사인회도 있다고 하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도 함께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아가실 때 오늘 1부, 2부, 3부에 걸쳐서 권사님들께서 바자회를 여셨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거의 팔렸을 건데 아주 조금 이 반찬 거리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외로운 홀로 된 유학생들 나가실 때 권사님들이 조미료 없이 만든 건강한 반찬들 준비해 주셨을 텐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여러분 이 인스턴트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을 공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자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인생은 한편의 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 인생은 한 곡조의 이 노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대해 많은 정의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인생을 퍼즐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치 크고 작은 다양한 이 퍼즐의 조각들이 이 작은 한 피스만 보면 도대체 어떤 그림일지 예상할 수 없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모난 조각들이 과연 어떠한 그림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에게 큰 의문을 던져주지만 하나하나 그 길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퍼즐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감춰진 그 퍼즐을 만들어낸 그 만든 사람의 감춰진 그림들이 아름답게 한 폭의 그림으로 태어나는 것.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런 퍼즐 맞추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때로 많은 경우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빨리 이 고난이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쉽게 오늘의 힘듦을 부정하고 밝은 내일만이 있기를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한 큰 그림을 맞추는 퍼즐에 있어서는 때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나는 빨간 색깔의 퍼즐도 필요하지만 때로 저 그림의 밑을 받치고 아름다운 배경으로 설 수 있는 검은색도 때로 보라색도 때로 주황색도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모양의 이 퍼즐들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 5장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주된 이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죠. 예배드리던 하나님과의 가장 중심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외적인 성전도 무너지고 내적인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 외적인 성전의 회복과 함께 그 중심의 예배와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에스라서의 시작이 드디어 오늘 6장에 걸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라는 16절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6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꿈은 하루 이틀의 꿈이 아니었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러나 70년 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한 그 70일에 70년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을 70으로 정말 대략 연상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오늘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의 화폭을 보여주듯이 70년 동안 성전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이 70년의 여정에는 다양한 인생의 피스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이 피스, 우리 인생의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퍼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이 중요한 이 5가지 퍼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실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스토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긴 본문이라 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학개와 스가랴의 이런 외침과 학개와 스가랴의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이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영차 다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역시나 16년 전에 이들을 반대했던 사마리아인들과 또 다른 주변 지역의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강 건너의 총독들이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들이 이름 모를 출처가 없는 자기들만의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멈춰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에게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지난 본문은 끝이 났고 오늘 이 6장에서는 이 다리오가 이들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의 이런 요청된 편지에 대한 응답의 편지로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성전 재건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오늘도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의 방해가 있었고 16년 전에도 사마리아인들과 또한 이 주변 지역의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한 그전 70년 전부터 바벨론의 방해와 또한 동족들의 반대와 끊임없는 반대와 역경과 고난이라는 퍼즐이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은 100피스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내 가운데 내 두 손에 이 모든 인생의 퍼즐이 주어져 있다면 혼자서 어떻게 열심히 이 퍼즐을 맞춰 나가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림을 맞출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오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퍼즐들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부분 인생의 피스가 내 손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인생의 피스가 주어지고 때로는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인생의 피스가 주어지고 때로는 축복된 삶과 때로는 저 바닥에 이 눈물 흘리는 역경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피스는 고난의 퍼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항상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피터리온 책에서도 너무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승승장구의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대로 기업을 하는데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올 초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참 축복 주셔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텍스 보고를 정말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나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텍스 보고와는 다르게 이 IRS에서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 집사님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텍스 보고하는
당신에게는 50% 텍스 디덕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다가온 텍스 리턴의 결과는 더 많은 텍스를 토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 속에서는 언제나 이 고난의 피스라는 인생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 다트네와 스타일보스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막는 데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학기말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다트네와 스타일보스데는 찾아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다트네와 스타일보스데는 찾아가고 가정 속에서도 우리 모든 삶의 전반 속에 반대자들이, 방해자들이, 때로는 유혹이, 역경이, 시험이, 고난이 순간순간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런 고난이 온다,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 또 내게 이런 시련이 온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6년의 성전이 멈췄던 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함몰되어 들고 있던 모든 인생의 열정의 삽들과 인생의 모든 열정의 도구들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그림을 맞추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고난을 피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내가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되는 인생의 무게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그 고난이라는 젊음의 피스가 그 퍼즐의 가장 중요한 위치 가운데 박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전화위복이라는 더 큰 축복을 향한 이 디딤돌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체험하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 짧은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드라마틱한 정말 이 큰 간증들의 대부분은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때 기적적인 플로잉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섬기고 있는 양떼가 갑자기 아파 중환자실 응급실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간증들, 아울리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실은 고난이라는 피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화폭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실은 꼭 필요한 이 퍼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완성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만드는 이 첫 번째 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반대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디딤돌임을 알고 모든 믿음의 성각자들이 경험했던 그 반대와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6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14절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학개와 스가랴는 이 도전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게으르게 하지 말라, 학개 2장 3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신앙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바른 말과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와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은 격려했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학개와 에스라가 늘 이렇게 호통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었을 때에 또 다른 또한 힘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정말 하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파이팅 힘내라라고 하는 격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권면을 통해서 이들이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가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의 퍼즐의 상당수가 앞서 말한 방해자들 역시도 내 인생의 퍼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인생의 귀한 동역자들, 이 격려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격려와 사랑과 축복은 모든 인간 존재들이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정신적인 병들과 마음의 병들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한가운데 하나는 참 사랑의 경험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격려의 장분을 먹는다면 이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꿈과 건강한 비전을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건강한 격려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제가 친한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분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 자연분만을 통해 애도 막 이렇게 튼튼해지고 엄마의 그 고통에 아들이 동참하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이게 막 있고 자연분만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20시간 산통 끝에 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걸 알고는 바로 이야기하는데 제왕절개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산모의 뼈가 뒤틀리지 않고 산모가 고통당하지 않고 실은 이게 회복이 더 빠르고 그런데 이분의 모든 삶의 매사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보더니만 제왕절개로 태어나서 그런지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아들이 막 나타났다. 모든 일상을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뭔가 열리면 열려서 좋고 안 열리면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객관성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제게 격려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게 거짓말로 늘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카리아와 학개는 그냥 인간의 발림말로 하는 마치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격려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뭐 나도 아는데 지금 내 외모가 그렇지 않은 걸 나도 아는데 10명이 다 아는데 와가지고 난 지금 막 체중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5kg 막 10파운드 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요즘 마른 것 같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이 격려가 아니죠. 막 화가 나는 거죠. 이 격려라는 것의 시작점은 실은 이 말씀을 통한 격려라는 것을 스가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 지난주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이 스가랴의 배경이 바로 에스라서와 정확히 매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 우리가 오늘 자막을 통해 한 구절 읽어보고 싶은데 6절 9절 말씀 이 스가랴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했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스가랴 4장을 보면은 다 격려의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때로 막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을 막 호통치고 소리치던 스가랴가 4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큰 산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 약간 제가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의 그 과장법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나가면 산이 그냥 평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에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과 비전의 여정 속에 그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들의 길이 열려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질주해서 가나안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나아가는 것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아, 수룹바벨아, 네 앞에서 저 모든 장애물이 평탄케 될 것이다. 다뜨네와 쌀보스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들도 네가 하는 일들을 서포트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 10절 보면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완성시킬 것이다. 너는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인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로 잘 지내지, 그래 예뻐 보인다, 요즘 좋아 보인다, 이러한 피상적인 격려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격려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했던 이 스가랴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이다. 앞서 말한 고난의 퍼즐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찾아오지만 괜찮다. 이 고난은 넘어설 수 있다. 네 힘으로 이 고난의 장대 높이 뛰기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학기말을 마친 지체들도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온 학기말의 무거운 짐 앞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시험이 언제 끝날 것인가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친 지가 벌써 한 15년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나갑니다.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졸업장 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저희 안영은 형제님이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안영은 형제님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홈리스 사역과 겹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신실한 우리 공동체는 다 홈리스 사역을 향해 가고, 유학생들 졸업하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계신 지체들은 또 함께하고 하지만 제가 온임당에서 여러분 졸업식에 꼭 참석하고자 합니다. 외로운 졸업식장 한 명 더 사진 찍는 거 큰 위로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힘든 순간 그냥 두시지 않고 한마디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꼭 큰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재정적인 서포트가 아니더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보며 주변에 많은 격려자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인생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내가 또한 그 사람의 격려의 퍼즐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멋진 인생을 향한 출발이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딱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가 또 잘 안 되면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거밖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 팩트를 바라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이 격려자들이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퍼즐은 기다림이라는 퍼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다리는데 모세는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80년이라는 시간들, 그 중에 40년은 광야의 깊숙한 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행정 속에서는 기다림 속에서 연그러드는 아름다운 한 꽃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기다렸고, 그 마지막 16년을 더 기다렸고, 그리고 마지막 4년 힘차게 집중해서 이제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이 시간들까지 기다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조급함들이 더 강하게 엄습해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뭘 해야 할지 조급한 마음들,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에 대한 조급한 마음들, 나이는 한두 살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걱정들. 그런가 하면 내 인생에 나이가 들면도 불구하고 꿈, 비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꿈도 비전도 보이지 않게 고민되는 이 답답한 시간들. 그런가 하면 뭔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이 재촉감과 초조함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급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실 것이라면은 6개월 후 1년에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꿈은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민할 것은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순수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가 되는 순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듯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최대 출력의 끝 순간에 정말 긴 활주로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한 단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순간 상상하지 못한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인생의 퍼즐입니다. 조급해서 실수했던 케이스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하여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은 아직도 중동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몰락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들처럼, 실은 모세의 인생의 40세는 조급함으로 시작되었죠. 마흔에 내가 이스라엘을 끌어내겠다, 정말 위에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에서도 추방되고 이스라엘에서도 등 돌리게 되는 이 조급함은 언제나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0년 끝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기적의 퍼즐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꼭 성경 속에 등장하고 가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편으로 기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적만을 추구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기적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만큼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참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간증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김밥팀 사역팀들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데 한 성도님이 본인 이렇게 스토리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도 사장님 하다가 이렇게 이민 왔는데 오자마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정말 일을 하는데 할 일이 다 귀한 일이지만 정말 몸이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는 정말 그런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늦은 밤 청소를 하고, 늦은 밤 수영장을 청소하고, 빌딩을 관리하고,
뭐 이 일들도 귀한 일들이라 감사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이 랭귀지 코스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이 연결해준 하나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막 스토리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미국 회사에서 말단 사원에서 정말 가장 올해 20년 동안 근무한 최근속 직원이 되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왜 그랬냐? 뭐가 탁월했나? 능력이 있었냐? 아니,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상상하지 못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실은 가장 대표적인 그 기적의 본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고자질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1절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문서를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문서, 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고레스가 시작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당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은 이 여름궁, 겨울궁, 가을궁, 봄궁 날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페르시아의 특별히 겨울에는 수산궁, 여름에는 메데, 봄에는 바벨론 이렇게 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학자들은 이 문서고가 지역별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 문서가 찾아냈는데, 이대 앙메다, 메데 앙메다라는 이 문서 창고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있으니까 이 다리오의 마음에 이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사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사의 모든 인건비는 왕궁의 재정으로 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궁의 재정으로 인건비를 댈 뿐만 아니라 건축비는 누가 되냐 하면, 건축비는 다뜨네, 스달보스네, 너네 지역 세금으로 이 일들을 추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제사장이 요구하는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은 다 fully support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니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말로 이 12절의 이 내용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더 무서운 구절 하나 이야기하는데,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끝없는 반대 끝에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의 귀환이 성공되었지만, 또 다른 믿음의 몰락으로 인한 또 다른 반대가 끝이 났는데, 이 에스라와 정말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시작한 이스라엘 앞에 이제 마지막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다리오 왕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돈도 다 대주고 인건비도 다 대주고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지원하고, 이거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확실히 이야기한다. 다시 이야기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형통의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버짓을 예상하고 측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물론 가장 첫 번째 선행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 플랜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기도하며, 주님, 하늘의 영광과 꿈을 위해, 하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 내 삶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에는 전혀 뜻하지 않은 퍼즐들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예상했던 곳에서가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소용돌이와 같은 태풍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소용돌이 같은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이 내 삶을 돕기 시작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예상치 못한 기적이라는 퍼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입을 벌리며 하늘의 큰 기적을 사모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적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서포트할 수 있는 꿈의 서포트들이 반드시 있다 믿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정말 내가 꿈이 있는 인생의 걸음이라면 그 공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확신합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한 계획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피스 나누며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인생의 피스는 한 순간순간의 피스입니다. 큰 고난이라는 피스도 때에 큰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큰 위로와 격려이라는 피스도 내게 다가오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큰 조각, 그런가 하면 또한 기적이라는 더 큰 조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 더 많은 조각들은 작게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들과 한 순간순간의 인생의 시즌들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값어치 없어 보이고, 때로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멋진 우리의 인생의 화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려 주시는 그 고난의 퍼즐도 받아서 채우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의 격려의 축복들도 채우고, 기다림과 기적,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이라는 퍼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점 한 점을 찍어가며 주의 꿈을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인사할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란 테헤란 항공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거울 모자이크 이야기 한 3년 전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테헤란 항공을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 최고급 거울을 프랑스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것이 다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디자인했던 관리 감독이 이 거울을 잘게 부수고 빻아서 이 깨어진 조각 속에서 이 한 점 한 점 이 거울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버려질 것 같았던 그 인생의 거울 조각들이 세계 최고의 명품 가운데 하나인 테헤란 항공의 거울 모자이크를 탄생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다 버릴 것 없이 멋진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그 멋진 그림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고 달려가겠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